찬양도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에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에 속한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서 그 지역사회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어제 신앙생활과 오늘 신앙생활이 또 내일은 더욱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에게 이 디도서라는 서신을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도자의 자질, 지도자의 자격을 설명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 집사님들 같은 다른 직분자들 서로 사이에 그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도 3장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세상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의,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본분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세상에 비추어져야 될 것을, 나타나야 될 것을,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3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6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할 것을 명했으며, 그리고 아무도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거나 모독하지 말라는 거,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이웃과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을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는 관용하라, 좀 친절하고 제너러스해라. 6번째는 좌우지간 범사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이 삶 속에서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온유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5절에 보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뭘 선행을 하거나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6절 7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큰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소망으로 기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업 이을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8절 3장에서는 8절이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여태까지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이 참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디도에게 굳세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지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는 그 말에 대하여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9절부터 그 문안 인사하기 전 11절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피해야 할 것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음을 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은근히 슬며시 들어온 그런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족보나 전통에 대하여서 새로운 이론을 막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특별히 이제 막 믿게 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족보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그 우월감 혹은 그들의 일체감, 이런 것들을 확립하려는 열망에서 나온 것 같고요. 혈통의 그 순수성,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하고 막 자랑스럽게 말을 했듯이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 혈통, 이건 뭐 대단한 것이다 해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그 특권 의식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들을 주장하며 그것들을 고수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족보 이야기, 그런 것 그게 대단하냐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도 않는 이슈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면서 율법에 대한 주장으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그레데 섬의 교인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주장과 신학적 논쟁으로 다투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은 아주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것이죠. 자꾸만 그렇게 서로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면 당연히 마음은 나누어지고 분노가 생기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막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까지 생기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 전도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논란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사변적인 이론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아주 기괴한 해석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주장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 이거 아주 무익한 거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로 차이로 자기들 개인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막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방법 가지고도 서로 다투는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목사님 물컵 꼭 이거 써야 되냐? 좀 예쁜 거 사다 놓으라는 둥. 예?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칼펫이 꼭 이런 색깔이어야 되냐? 다른 색깔 주장한다는 둥.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죠? 예. 전혀 사소한 것인데. 예.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민교회 좀 더한 것 같아. 예. 세상에서 평소에 6일 동안 살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스페니쉬인들과 부딪히면서 장사하고 생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저 교회를 주일에 한번 와서 좀 자기를 나타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자기 주장이 강해. 예. 전혀 목숨 걸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제 사명을,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좀 심어줘야 될, 예. 구원을 전해야 될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분란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일이죠. 사탄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그레데 섬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거는 경계해라. 그거 피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논란거리, 논쟁거리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거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빠져서 이단에 혹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는 줍니다. 예. 제대로 훈계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단이다 틀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훈계할 때는 내용이 분명해야 되죠. 복음이 뚜렷해야 되고, 예.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는 틀린 게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이렇게 훈계했는데 돌아오질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예.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도록 두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치료하는 과정을 설명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내가 가고 한두 사람이 가서 권고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죠. 증인을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 얘기를 하죠. 그럼 교회 말도 안 듣고 교회 책망도 안 듣는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 전체 앞에서 징계하고 책망하면서 사실은 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이방인으로 여겨라, 불신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럴 수가 없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홀로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고, 교인들로부터 단절이 되고 교회로부터 단절이 되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때 자기가 좀 잘못을 깨달으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깨달으면은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교회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택자라면 돌아올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11절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사람이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다. 계속 그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디도에게 보낸 서신 마지막 당부로서 자기가 지금 주의 종들을 보낼 텐데 보낸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우선 12절을 보시면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낼 텐데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잠시 추운 겨울에 거기서 휴가를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아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로서 같이 사역하다가 나중에 루스드라의 지역에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기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서 6장, 고린도 4장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하여 바울이 보낸 사람이 두기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그레데 섬에 보내서 디도를 자기가 있는 니고볼리로 와서 겨울을 같이 지내기를 원했고, 그 사람이 디도를 대신해서 후임으로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두기고는 바울이 디도를 쓴 다음에도 사도행전 20장에도 나타나듯이 계속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두기고는 아니고 이 아데마라는 사람이 디도 후임으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바울은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교법사는 율법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은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NIV에서 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나라는 사람도 성경 안 나타나니까 잘 모르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만약 세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아볼로처럼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율법학자였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로마 법을 전공한 로마 법의 변호사, 그런 세나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이 세나와 아볼로는 또 잘 아시죠, 그죠?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19장, 고린도서 1장, 3장, 4장에 나오는데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자다라고 성경이 언급하면서 아가야와 고린도 지방에서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나와 아볼로 두 사람이 바울이 지금 쓰는 이 디도서 서신을 가지고 디도에게 찾아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갖고 가는 이 두 사람, 디도 너와 그리고 너희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잘 대접하기를,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잘 살피고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8절에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은 8절에서 얘기하는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바로 그러한 행동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열매 없는 자처럼 안 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을 해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감합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면서 이 마지막에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자기에게 하는 이런 문안 인사, 그것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참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피해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삼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아까도 언급한 아주 중요하지도 않는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성경 해석하는 그런 논쟁, 자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주장하는,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서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단 논쟁 빼놓고 그 어떤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거의 교회 안에서에 있는 분란, 논쟁은 사실 의견이 좀 다를 뿐이지 다들 틀린 거는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보다는 그 사람이 더 낫겠지라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쯤 되면 교회 구역장이나 지회장이나 교회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꿰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다른데? 이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럴 때 속히 그것들을 지적해 주거나 고쳐주거나, 좀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을 찾아와도 되고, 영적 성숙한 자들 찾아서 의논하고 얘기 나누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단은 피해야 되죠. 이단은 피해야 되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불러다가 아까 뭐라 했죠? 훈계하라고. 근데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하라. 이 얘기는 교회 당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회에서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잘 또 얘기해서, 그때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피할 것, 우리가 주의할 것을, 조심할 것을 얘기했다마는 힘쓸 것을
이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선한 일,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힘써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정말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오늘 바울은 자기가 보내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전 선교사들에게 제발 좀 잘 돌보고 해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주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더욱 잘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설교자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로 힘입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목회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나중에 회개할 자, 자기가 주님과 만나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이것이라 목회입니다.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유익이 없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가 난다.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타난다. 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참된 것이지, 이게 정말 경건한 것이지, 이거 정말 옳은 것이지, 이게 정말 정결한 것이고, 이거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고, 이게 정말 주님께 칭찬할 만한 들은 것이고, 이게 정말 덕이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무엇에든지 하라 이거죠. 무엇에든지. 그러면 열매 맺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선한 것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삶에 정말 선한 행동들이 많아져서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